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시 인구가 올 3월 기준으로 약 341만 명입니다. 우리 부산시 인구가 제일 많았던 때가 1995년인데 389만 명으로 400만 부산 시민을 바라본다 이랬습니다. 그때와 지금 비교를 해보면 해마다 2, 3만 명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36년에는 대략 300만 명 정도로 부산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0만 명이던 부산시 인구가 10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때가 있었는데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 전국에서 피난민들이 몰려왔을 때입니다. 또 그리고 60년대와 70년대는 공업화, 산업화와 더불어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80년대에 다시 약간 증가가 주춤하다가 90년과 2000년 사이에서 증가하다가 지금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 증가한 원인은 전쟁과 공업화, 산업화였습니다. 반면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과거에 비해서 교육시설이 열악해졌고 또 장유, 양산, 기장 같은 신도시가 새로 생기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수도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같은 부산 안에서도 영도구 또 중구 같은 곳은 인구가 감소하고 해운대구, 연제구 같은 곳은 또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증가할 때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인구 감소는 퇴보를 뜻하고 증가는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살기 좋지 않으니까 떠나는 것이고 살기가 좋으니까 몰려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을 잘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특별히 인구에 대한 숫자가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큰 거예요. 성경에서도 숫자를 중시합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 믿는 자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축복의 시기였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서 어떤 책보다도 숫자를 중요시하는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죠? 민수기예요. 제목 자체가 민수, 백성민자, 숫자,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하는 것이고 영어 성경은 아예 그냥 numbers, 숫자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는 38년 전에 민수기 1장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 20일 전에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2차 인구조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구조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어떤 데는 하나님이 또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조사해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사하라 할 때 조사하고 조사하지 말라고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자, 민수기는 두 번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38년 전의 인구조사와 또 지금의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숫자의 변화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은혜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민수. 1차와 비교하면 숫자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구 변화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차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들은 귀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고 정금같이 보배로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도 인구조사에 관한 이 말씀도 똑같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읽다가도 멈추고 뛰어 넘어가 버립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래 복잡한 내용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나?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들도 어렵다 보니까 피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복잡한 말씀도 똑같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계수하라고 그러죠?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여서 숫자를 계수하라 그럽니까? 모세와 제사장 아론입니까?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주로 누구에게 말씀을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자, 세대가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세대 중심에서 신세대 중심으로 변한 거예요. 모세도 이제 곧 떠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27장 12절에 보면 이 사역을 물려받을 준비를 여호수아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계수를 하라고 하는 계수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20세 이상으로 뭐 할 사람요?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입니다. 자, 이 계수하라고 한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전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하면 싸우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입니까?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핏대를 올리면서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배치되는 세상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세상 세력과 악한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위배되는 주장, 사상, 가르침, 풍조와의 싸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 날을 무슨 날이랍니까? 오늘을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썬데이라는 거예요. 빨간 날이라는 거예요. 쉬는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로즈데이,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 합니까? 쉬고 먹고 또 오늘 같은 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 세력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수한 두 번째 이유는 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압 평지입니다. 근데 모압 평지를 소개하면서 어디라고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그러니까 이제 멀지 않은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날씨 좋은 날 대마도가 보이듯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보면 여리고 성이 보이는 거예요. 다 왔는 거예요. 이제 재정비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52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제는 들어가면 뭐 해야 됩니까? 땅을 차지해야 되고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분배를 해야 됩니다. 땅 분배를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출발할 당시의 인구를 살펴보고 또 38년이 지난 2차 인구조사를 살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면 1차 인구조사 합계가 몇 명이냐 하면 제일 밑에 보면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3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60만 1,730명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마이너스 1,820명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인구가 준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38년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거주할 곳도 마땅치 않은 광야에서 인구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징계로 인하여서 중간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해 보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3,000명이 죽고 또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25장에서는 바알부올 음행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은 것을 감안하면 자, 이 마이너스 1,820명이 줄기는 했지만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인구가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도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가 유지되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가 증가하지 않은 것은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음행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런 숫자가 광야에서 죽지 않았다면 훨씬 처음에 출발했을 때보다 38년이 지나면서 증가하고 번성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원망이 죄가 하나님의 복을 차단을 한 거예요. 불신앙의 죄가 하나님 백성의 자격에서 끊어지거나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받아야 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항상 믿음과 깨끗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2차 인구조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살펴보겠는데 이 12지파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눈에 띄게 변화가 있는 세 지파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5절 말씀해 보면 자, 어느 지파입니까? 르우벤 지파예요. 자, 르우벤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인 거예요. 창세기 46장 9절에 보면 이 르우벤과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르우벤하고 아들 하녹, 발루, 하스론, 갈미입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 후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지파들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지파들은 후손을 소개하고 몇 명이었더라 하고
끝이 나는데, 자,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광야 중간에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 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입니까? 레위의 후손인 고라가 제사장 직분을 탐내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을 때, 이때 맞다 하면서 합세해서 동참한 지파가 르우벤 지파고, 그 르우벤 후손들 중에서도 특별히 9절에 보면 누굽니까? 다단과 아비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때에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서 죽었는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250명이 죽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징표가 되게 했다. 경고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반역을 할 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앞에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두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르우벤 지파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새로운 후손이, 엘리압이라는 새로운 후손이 소개가 되고 있고, 또 엘리압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또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르우벤 지파의 악행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 멸절이 돼야 됩니다. 25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 바알 부올 음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다 소멸하고 싶었는데 비느하스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소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죄악이 하나님 앞에 범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다 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을 생각하면 정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지난 1년, 지난 10년, 20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을 생각하면 멸절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고 긍휼입니다. 자, 인구조사가 2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언제 시행이 됩니까? 연병 후에. 25장에 음행하고 바알 부올 우상에게 절한 것을 보면 백성 전부가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병 후에 인구를 조사한 것을 보면, 조사하라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인구 조사하라 한 것입니다. 죽이고자 했다면 뭐 조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개수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썰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르우벤은 아주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어떤 과거가 있죠?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한 참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대가 끊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징계는 있지만 심판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징계와 심판을 혼돈스러워하는데 징계와 심판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구원자로 영접을 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은 절대로 박탈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불신자가 당하는 심판과 다른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최종 도착지가 어디냐 하면
심판입니다. 성도에게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잘못하면 징계는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있는 거예요.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불신앙과 운망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아까 어떤 지파라고요? 12지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지파 장자 지파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 첫 번째 아들 장자는 재산도 2배로 물려받고 아버지 권위도 대신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손으로 태어났다면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12지파의 리더가 되어야 되고 인구도 제일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통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가 르우벤 지파 몇 명이에요? 2차 인구 조사 때 보니까 43,730명입니다. 1차 인구 때와 조사와 비교해 보면 2,770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숫자를 헤아려 보면 12지파 중에서 9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 되어야 될 장자지파가 인구도 적고 인구도 감소한 거예요.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르우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자고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물이 흘러내려가다가 끊어지는 것처럼 끊어진 거예요. 탁월하지 못합니다. 왜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아버지의 척과 동침하고 반역에 참여한 결과로 장자의 축복에서 밀려난 거예요. 죄가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해도 내가 받을 축복을 제한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 이 주동자가 고라 자손들인데 하나님 군의에 반역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다 삼켜서 자녀들도 다 죽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에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반역을 일으킬 때에 아들들은 이것이 불의한 일인 줄 알고 아무리 아버지가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의도에 벗어났다 생각했을 때는 따르지 않았고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고라의 이름이 나중에 성경에 또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고라 자손들의 시 해가지고 11편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시편 46편은 아주 유명한 장인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암송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또 이 시편 46편이 유명하게 된 것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거센 반대 세력에 부딪히니까 아이고 도무지 나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일을 막아낼 수 없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얼마나 시편을 좋아했는지 시편 150편을 다 암송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위로를 얻고 거기에다가 곡을 붙이는 거예요. 유명한 찬송가가 됐습니다. 뭡니까?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면서 끝까지 종교 계획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고신대학교 교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징계를 당하여 땅에 파묻히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해서도 자녀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사용을 받은 거예요. 나는 가문이 좋지 않아서 아버지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집안이 가난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에요. 6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자,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죽었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더라. 나답과 아비후가 누군가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믿음의 명문가 중에서도 명문가예요. 그런데 이런 아들들은 죽은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가문이어도, 제사장 가문이어도, 목회자 장로의 가문이어도 3대 4대가 믿었던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도 본인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앙 아버지를 둔 고라의 아들들은 살았더라. 아버지가 문제가 있고 우리 집이 과거에 못 살고 불신앙의 집안이어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에스겔 1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와 허물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과거와 가문과 조상에게 얽매이지 말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오늘 내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지파는 19절에 나오는 유다 지파입니다. 자, 22절 말씀해 보니까 2차 인구조사에서 몇 명이에요? 76,500명. 자, 통계표를 보면 1차 인구조사 때와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1,9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76,500명 이 숫자는 12지파 숫자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장자의 복을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상 유다도 이 유다의 집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동생을 요셉을 애굽으로 판 후에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형제들을 떠나고 가나안의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들 3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세 아들 중에 2 아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죽습니다. 자, 그러자 며느리 다말한테 셋째 아들을 주어서 이 대를 이어가야 하는데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해서 2 아들을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손자입니까? 아들입니까? 도대체 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믿음의 집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 제일 강하고 번성하고 또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복을 받아 누린 거예요.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 보면 야곱의
축복대로 이루어집니다. 수사자같이 암사자같이 강하고 아무도 범할 수 없는 강한 지파가 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서 이 통치자 또 이 규 뭡니까?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 유다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갑니다. 23년 만에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때 만나는 거예요. 요셉은 알아보았지만 형제들은 요셉이 총리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나중에 곡식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총리 요셉의 은잔이 발견됩니다.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요셉 앞에 섰을 때에 유다가 공개석상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44장 16절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으로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충 봐서 그렇지 정말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또 고백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 팔고 지금 23년 만에 만났는데 그 23년이 지났는데도 동생 팔아버린 이 죄책감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진짜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진정성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의 마음도 녹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밝히고 살 길을 열어주고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합니다. 아버지 야곱도 나중에는 축복을 했습니다. 과거에 정말 부끄럽고 큰 죄가 있어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허물과 죄가 있는 야곱의 집에서 별이 나오는데 특별히 어느 집에서요? 유다의 집을 통하여 나온 거예요. 과거에 어떤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어느 지파입니까? 시므온 지파예요. 몇 명입니까? 22,200명입니다. 자, 1차 인구조사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1차 인구조사 때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이에요? 59,300명인데 22,200명이 됐으니까 몇 명이 줄어든 거예요? 자그마치 37,000평명이 감소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자, 62절 레위 지파는 23,000명인데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좀 증가했습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로서 레아에게서 난 아들들입니다. 이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세겜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 외동딸 누구예요? 디나가 세겜 주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때 친오빠가 시므온과 레위인데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죽이고 빼앗고 노략질을 해서 대로 받고 말로 갚아줍니다. 혈기를 부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이 아니라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유언에서 자녀들 축복도 하고 또 저주도 했는데 이 저주를 받은 두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왜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혈기를 함부로 부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성막과 성전에서 문지기로 찬양대로 또 성막 기구를 돌보는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섬기는 복을 받아 누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이 나오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됩니다. 이유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가담한 자들을 제거하는데 앞장을 선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고 출애굽기 32장 29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복을 내립니다. 같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이 저주가 변하여서 레위는 복을 받아 새롭게 됩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민수기 25장 음행사건,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미디안 여인을 장막에 끌어들여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장막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25장 14절에 밝힙니다. 이름까지 다 밝힙니다. 누굽니까? 시멀입니다. 누구의 아들요? 그런데 살루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므온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런 시므온 그냥 지파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예요. 미디안 여인을 장막에 끌어들여서 음행을 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일에 앞장선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왜 이렇게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됐는가? 바알 부올 죄를 범할 때 앞장을 서고 이때 죽은 24,000명의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는 회복하고 시므온은 오히려 죄악의 길로 빠져서 가장 많은 인구 감소로 약하게 된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진 거예요. 자, 오늘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몇 가지 은혜와 교훈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선택과 구원은 절대로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르우벤의 수치스러운 과거, 유다의 부끄러운 과거, 시므온과 레위의 혈기 같은 죄와 허물과 잘못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지거나 그 자격이 박탈당하거나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양과 질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는 늦었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가장 번성하고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사용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반역이라는 죄를 범했지만 가담하지 않음으로 시편 저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유명한 출신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고라 자손의 후손인 거예요. 혈기를 부린 레위도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숨기는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반면에 르우벤은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한 흔적이 없습니다. 장자의 위치는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내어주고 두 몫을 차지하여야 되는 장자의 명분은 요셉 지파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죄악에 가담함으로 가장 인구가 감소하는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나님이 과거를 전부 다 들춰내가지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유다와 레위와 고라의 자손들처럼 새롭게 출발하여 새로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하면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하나님 백성의 자격은 박탈되지 않지만 이 받아야 될 복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거가 있더라도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어떤 집안 출신이든지 오늘 우리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버지가 누구이든지 내 신앙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바로 섬으로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